4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 끝까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 The Last Supper, 그 장면 가운데 시작됩니다. 때는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입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7절에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절, 3절, 7절, 11절에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무엇을 아시고 계실까요? 1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알고 계시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때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7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신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7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1절과 3절을 통해서 때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to the end. 그 대상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장면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결국 사랑은 발을 씻는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또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씻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5절 씻으시고 6절 씻으시나 8절 씻지 못하시리이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9절에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언가를 씻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씻는 걸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깨끗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경,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죠. 1절과 3절 사이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끝까지, to the end.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담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벌써 끝까지 to the end 하고 반대되는 verse 되는 그 2절은 벌써 already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팔려는 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팔고 있는 자, 이미 오래전부터 불신앙의 계보에 속해져 있고 주님의 식탁에도 지금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룟 유다, 바로 가룟 유다만이 손가락질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세상과 예수님을 뒤바꾸어 살고 있는 우리도 가룟 유다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끝까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이 1절과 2절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구절을 참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어쩌면 독버스처럼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직접 여쭈어 보지는 않았겠지만 가룟 유다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심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당시의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 바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6월절 전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정확히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 먹는 중에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저녁을 먹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붙어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십니다. 제자들 곁을 곧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겨주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 식사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제자들은 저마다 누가 크냐, 제일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그것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4절 5절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닦기를 시작하여 이 모든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바로 발 씻는 일, 종되신 자리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죠. 식사 도중 손수 발을 씻고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에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베드로가 알게 될 것이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발 씻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내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다. 상관이라는 말은 상속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손과 머리도 발뿐 아니라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계속해서 정말로 좋은 관계, 상속자의 관계,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가 깨끗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끗지 않은 자, 10절에 바로 가룟 유다가 깨끗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씻어주고 계시는 그 모습. 사랑은 허리를 굽혀 섬김과 씻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요한은 훗날 이것을 회상하며 기록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나의 발도 나의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발 씻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 구원받은 자, 발 씻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이것,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 바로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벌써 이기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직면한 세상에서 벌써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단이 넣어주는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욱 겸비하여 준비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